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겪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겪지 말아야 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안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흉년인데, 흉년은 어떠한 그 해에 농작물이 잘 되지 않는 때를 흉년이라고 합니다. 기대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잘 되지 않는 그러한 해를 흉년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흉년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배가 고파지죠. 이 흉년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곡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잘 자라면 풍년이라고 이야기하고, 곡식이 잘 못 자라면 흉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흉년이 전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빠짐없이 다 흉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흉년이 나오게 되는데, 흉년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네 가지 측면에서 흉년이 생길 수 있어요. 흉년이 생긴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비가 안 와서 흉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연재해입니다. 이것은 우박이랄지 이런 것들로 통해서 갑자기 야채나 또한 채소, 과일들을 생각지도 않는 우박이 떨어져서 다 농작물을 망쳐버릴 때, 그때 흉년이 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원치 않게 곤충이나 또한 메뚜기 때 이러한 곤충을 통해서 그 채소나 과일을, 곡식을 갉아먹어버린다 할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메뚜기 떼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곡식을 갉아먹는. 그래서 이러한 측면, 더 하나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날 때,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전쟁 때문에 그 곡물을 많이 생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측면, 비가 오지 않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또 뭐가 있다고요? 곤충이 다 먹어버린다 할지, 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 이래 크게 이 네 가지 측면에서 흉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흉년,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될 가장 기본적 의식주의 그 해결점이 하나, 이 먹는 것, 이것이 바로 곡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곡식을 얻지 못하는 이 흉년을 맞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떠나게 되든지 아니면 거기서 어떻게 해도 견디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와처럼 룻이라는 그 여인, 나오미라는 여인, 이 여인들을 핵심적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바로 그 이야기의 시작이 뭐냐면 기근으로 인하여, 흉년으로 인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흉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흉년이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흉년이 일어남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앞에 보여준 사진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빨간 이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있는 예루살렘, 그 밑에 8km에서 10km 아래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이거 구글 얼스에서 찍은 건데, 이쪽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푸르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그래도 뭐가 있다고요? 나무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풀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 그런데 오늘 이 베들레헴에서 벌어진 이야기, 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모압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모압 지역. 이 지역이 바로 모압 지역입니다. 모압 지역.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가 갈릴리인데, 갈릴리 주변에도 이게
프레시 와를, 물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도 농작물이 잘 자라는 걸 볼 수 있고, 이 베들레헴도 어때요? 서쪽으로는 농작물이 좀 자랄 수 있겠죠. 동쪽으로는 좀 헐벗습니다. 지형상 이쪽이 낮습니다. 더 지형상 이쪽이 높고요. 예루살렘의 해발이 한 800m면 800에서 900이라면 베들레헴은 한 700 정도 되는 그런 해발, 700 정도 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는 뭐가 많이 자라냐면 올리브하고 포도하고 무화과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 왜 흉년이 들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수량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우박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해충이 먹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전쟁 때문에 뭐 됐는지, 왜 그 기근이 든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면 베들레헴은 땅이 좋습니다. 저기서 목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목동들이 뭐 했죠? 양을 쳤습니다. 그 양을 쳤단 말은 그 지역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풀이 있단 말은 뭐가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토처럼 거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근이 들었을까? 그래서 기근은 아까 4가지 측면에서 하여간 기근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시작한 그 때가 언제냐? 때가 바로 룻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BC 11세기 11세기죠. 그러니까 11세기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 전에 110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 사사시대까지는 보통 3100년 정도 되겠죠. 31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 사사시대에 치리하는 때. 그러니까 사사는 보통 사사기에는 12사사가 나옵니다.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고 그렇게 나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리더가 없고 왕이 없기 때문에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 시대는 점점 타락이 깊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 멀어져 가는, 사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영적 지도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사사들의 그 행위는 군사적 지도자들의 역할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다운힐, 이게 점점 내려가는 그런 혼탁한 시대에 그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뭐예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말이에요. 빵집. 베트가 집이에요. 램이 빵이란 말이에요. 브레드. 그러니까 빵이 있어야 될 베들레헴에 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진 보셨다시피 그 지역이 그리 메마른 지역은 또 아닙니다. 하여간 어찌 됐든지 그 지역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흉년이 들어서 그 베들레헴의 빵집이라고 정도 부를 그 지역, 빵이 있어야 될 지역,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 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인물 다윗이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정말 중요한 지리적 요소이면서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다.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역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하루 길이다, 어떤 사람은 이틀 길이다 걸어서. 그런데 더 될 것 같아요. 한 3일 길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걸어서 돌아서 가야 되니까. 거기가 뭐가 있냐면, 중간에가 뭐가 있냐면 사해가 있어요. 사해. 데르스가 있습니다. 데르스를 건너서 여기 배를 타고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이 돌아서 가면 좀 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을 피해, 그러니까 이 문장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때 흉년이 드니라. 그래서 유다 베들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모압 지방에 거류하였는데, 이것이 흉년이 들기 때문에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갔다 뭐 이렇게 또 썼으면 알아들을 텐데,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갔다 막 이렇게 왜 갔냐라고 물어봤을 때 흉년이 들어서 상황이었는데 모압 쪽으로 갔다.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 텐데 또 그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모압에 간 이유가 거류하였다는 거죠. 거류하기 위해서.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he and his wife and his two son이 어디로 가냐면 want sojourn. sojourn이 뭐예요? sojourn. 체류하다는, 거주하다, 기거하다. 거기 하기 위해서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서 이제 거류하다는 것은 임시적으로 가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거기 퍼머넌트 레지던스로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장을 봤을 때 우리가 알아듣기로는 흉년이 되었기 때문에 흉년을 피해서 여기서 있다가 또 흉년이 해결되면 다시 오겠다라는 의미로 갔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류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혼탁하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 그들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할 때 나누어졌던 땅에 그들은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오른소견으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룻기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엘리멜렉의 가족을 보면 또 어떤 것을 발견해요? 우리의 삶과 똑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나 룻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배고프면 배를 채워주는 곳으로 움직이게 되고, 물론 안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서 가난해서 간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풍족하게 나가서 빈손으로 왔다라고 또 나오미가 고백을 하는 걸 볼 때 가난해서 간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더 나은 삶을 찾아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뭐냐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렘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 인물들 엘리멜렉이라는 의미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나오미는 그 의미가 행복한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론과 기론은 병 그리고 허약한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그 의미는 후세의 그 의미에 따라서 그의 죽은 것을 보면서 그냥 병, 허약한 그런 의미로 붙여진 의미로도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 베들렘 에브라임 여러분 많이 들었죠. 뭐 베들렘을 옛날 구약어로 에브랏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때가 있고 에브라다 이렇게 부를 때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브랏 사람들 그러니까 지형보다 족속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모압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모압은 이방 땅이에요.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연들을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갈대아 우리에 와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또 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기근,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페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온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던 곳은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갔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습니다. 왜? 기근 때문에. 거기서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 부인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누이도 된다고는 이야기합니다만은 결국은 본 그 아내를 아내로서의 위치에 갖다 놓지 않고 남에게 넘겨주는 그 잘못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않고 또 이렇게 오게 하십니다. 애굽 왕을 깨닫게 하고요. 그러면 이런 일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이, 이게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인기가 높아가니까 그 당시에 왕인 사울이 시기 질투를 해서 어때요? 다윗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다니면서 자기 부모를 또 피신을 시키는데 그 피신한 데가 어디예요?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급할 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곳을 벗어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고 애굽 지방으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곳에 또 하나님께서 머물라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 머물라고 하는 곳을 이탈해서 다른 곳도 갔다 오고 더 잘 될 것이라고 또 움직여도 보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고 또 인간의 섭리와 인간의 이 모든 삶의 성향과 방향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배고픈데 어떻게 그곳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을 찾는 것이 라옴이나 우리나 별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가서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측면과 하나님의 측면을 잘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 5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히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예, 나오미란 여인이 지금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고 이름을 질 정도의 신앙을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이 죽고 또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아니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더 좀 이 기근과 흉년을 피해서 더 좀 잘 내가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갔던 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방 여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시켰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3, 4절 시작.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7장 3, 4절에 이렇게 이미 율법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을 며느리로 삼지 말고 너희 아들을 그들에게도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에게 데리고 오지도 말라라고 또 너희의 딸도 그들에게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가족은 그 말씀에 비춰보면 정말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다 죽어버렸나?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이 시원하게 죄 때문에 죽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알아들을 텐데 그 이야기를 또 성경에는 써 있지 않습니다. 그냥 더 좋은 곳, 좀 기근을 피해서 갔던 곳에서 더 풍족하게 더 잘 살고 더 배고픔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배고픔 채워주는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자기 남편이 죽어버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어버리는, 그리고 이제 10년쯤이라고 이야기는 이 아들들의 결혼 생활이 10년인지 그들이 모압에서 10년 동안 산 날짜가 10년인지 명확하지가 좀 않아서 두 개 다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들이 10년 정도 모압에 살았다.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이, 그 두 아들이 결혼 생활이 한 10년 정도 됐는데 아들이 없어 죽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은 나오미가 정말 불행합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배고픔을 좀 채워보기 위해서 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 판국입니까? 그런데 이 흉년 속에는 늘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아니면 또한 반대번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는가라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왔는데 흉년보다 더 큰 이 안타까운 그 아픈 사연을 당하고 있는 그녀에게 들렸던 기쁨의 소리가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말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다, invite, visit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6절 7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오미에게 들렸던 소식은 고향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사 그들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양식을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사람이 땀을 흘려야지, 열심히 노동을 통해서 농작물과 어떠한 곡식을 통해서 배고픔을 채울 수 있게끔 해 주셨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땀만 흘려서 노동만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날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내가 공부한 데서 안 나와버려. 그러면 빵점 맞겠지 않겠습니까? 아니, 빵점 아니면 더 낮은 점수가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놀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가 공부한 곳에서 안 나온다면 내 했던 이 수고가 헛되이 보일 수 있지만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헛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다는 것. 인생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곡식을 얻는 것도 땀만 흘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땀을 흘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줘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학교를 나오고 그런데 이상하게 1, 2, 3등, 4등, 5등, 6등 다 점수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점수가 다르지만 또 나중에 직장 잡을 때는 또 점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소위 사람이 볼 때 괜찮은데 갔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 또 어떨 때는 점수와 상관없이 가 있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흉년이 들어있는 세상, 기근으로 들어있는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흉년과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는 그 사인,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고 있다는 그 사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공급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지만,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곧 누가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가시냐? 곧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찾아와서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양식을 주셨다고 합니다. 양식이 뭡니까? 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빵, bread.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란 곳에 다시 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이란 이름에 맞게끔, 빵집이란 이름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 기능을 되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지 말고 거기에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물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나오미를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나오미의 이 여정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 땅에서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됩니까? 네, 룻을 데리고 와야 되는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꼭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머물라 한 곳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방 여자를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을까?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보면 죄지만 또 반면에 그런 죄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기근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계획하고 계셨냐면 그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근이나 흉년을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기근이나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 가시는가, 곧 오늘날 COVID-19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여럿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했던 시간들, 아이솔레이션, 이렇게 세퍼레이트 되지 않고 함께 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발견하듯이 이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룻이란 여인을 데리고 오는 통로가 됐다는 것을 발견해 볼 때 기근과 흉년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룰 성취라라는 것입니다. 계획 가운데 이루실 성취.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기근과 같은 상황이 처해 있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흉년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가 처음에는 이렇게 힘들게 남편도 잃고 두 자녀들 있지만 나중에는 놀라운 축복 또 복으로 끝나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줬다면 바로 베들레헴에 없던 그 빵이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준 것처럼
우리가 기근과 흉년에 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빵을 채우시고 또한 그 흉년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회복시키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아요. 나오미도 나오미 입장에서 이방 땅에서 얻은 그 여인을 야 너네 땅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이방에 살아보니까 힘들더라. 갑으로 이방에 산다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고아와 과부를 늘 선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토록 살기가 힘들었던 시대가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은 매일 힘이 없어서 남의 집에서 얻어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과부들은 얻어먹을 데가 없으면 몸을 팔아야 됐어요. 창녀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할 곳이라는 것은 남의 이삭을 주워 먹든지 허드렛 일을 하든지 아니면 몸을 팔아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인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모압 땅에서는 괜찮지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입장에서는 내 딸들아 내 딸들아 그 딸처럼 생각했던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 따라오지 말아라. 여기 모압 너희 땅에서 남아있어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보통 이스라엘 백성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는 어머니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물론 어머니 집으로 가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머니 집으로 가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줬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알고 있던 성경 내용,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삶 속에서 뱉어내는 거예요. 곧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됩니다. 들었던 말씀을 삶 속에서 이제 적용시켜 나가야 돼요. 너희들이 나를 선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도 너희를 선하게 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했고 또한 예수님도 가난한 자에게 돕는 자 그리고 나그네를 돕는 자 이렇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곧 자기한테 한 것이라고 예수님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머물러 있어라. 근데 끝끝내 두 여인 중에 한 여인 오르바는 거기에 남아있고 룻은 따라오게 되는데 그 룻이 고백했던 것이 바로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는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이 오르바나 룻이 나오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아스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없습니다. 계속 이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나오미를 통해서 이방 여인의 그 룻을 데리고 와야 될 사명이 있지만 나오미는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합니다. 곧 오늘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것인지 모르면서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성령의 강권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
나오미가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옳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모압 여인, 가부인 모압 여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서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압과 이스라엘은 서로 상극관계이기 때문에 그들과 쉽게 합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방인이라고 하면 더 천대하고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얼마나 더 그들을 오지 말라고 정말 이것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내 딸들아 막 3번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 12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지 말아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도 못하고 설령 결혼해도 애를 못하고 설령 애를 낳더라도 그 애가 언제 자라날 수 있게 있어서 너희와 결혼할 수 있겠는가. 그 당시 문화는 계대 결혼이라 해가지고 형이 아내를 얻었어요. 형이 일찍 죽으면 그 남동생이 그 형의 부인과 사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도 희망과 비전이 없다. 이방 여인과 뿐만 아니라 또 나도 그 가보고 너희들도 가보고 또 너희가 다시 뭔가를 기대하고 희망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딸들아 하면서 간청하는 거죠. 오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나오미가 이렇게 심정이 호소하면서 결국은 신적인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더 이상 희망과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날 따라와 봤자 별로 희망과 비전이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구약에서는 2가지 측면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 하면 돕는 손으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 보호하는 손, 구원하는 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손은 여호와의 손은 대적하는 손으로 나옵니다. 원수를 물리치는 손. 그러니까 이미지가 뭐예요? 여호와가 나를 쳤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는 것은 마치 원수를 대적하듯이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오려고 하느냐? 따라오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고 끝끝내 떠나지 않습니다. 이 며느리들이 오르바는 모압에 남아있고 그리고 룻은 끝끝내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가부의 삶, 이방인 여인의 삶, 그리고 비전과 꿈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는 그러한 계획이라면 이 사건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기근이 옵니까? 풍년이 옵니까? 또한 흉년이 옵니까? 또한 여러분이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게 됐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부자, 가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복이고 또 오늘도 흉년 같지만 흉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기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또 기근 가운데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흉년 가운데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기근과 흉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인생에 있어서 뭐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해도 안 되고, 과를 올려도 안 되고, 옮겨도 안 되고, 이과를 해봐도 힘들고, 저과를 해도 힘들고, 또한 이 직장을 잡아도 힘들고, 저 직장을 잡아도 힘들고, 이 공부를 해도 힘들고, 저 공부를 해도 힘들고, 모두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베들레헴에 없었던 그 빵이 없어서 기근이 들었던 그 베들레헴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베들레헴에 빵을 다시 채우는 것처럼,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간 것처럼, 또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룻이란 여인을 함께 갔던 것처럼 모든 사건 가운데는 누가 개입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근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흉년이라는 이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은, 흉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좌절과 또한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흉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들께서 희망과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두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흉년 중에 흉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놓치지 말고 드려야 될 것, 흉년 가운데 놓치지 말고 드려야 될 소식,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신다. 나오미에게 누구를 붙였습니까? 룻을 붙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흉년은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한 삶,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 내 앞에 놓여 있는 기근과 같은 삶, 흉년과 같은 삶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흉년이 오더라도,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흉년과 기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